우리 함께 오늘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그림 한 점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시나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고갱의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긴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이렇게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보면 여러분 인간의 일생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 하단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제대로 목도 잘 가누지 못하고 또 우리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인생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지요. 근데 아기 얼굴이 참 예뻐야 되는데 보니까 이 화가는 아기 얼굴에 이렇게 그림자도 좀 보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선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좀 그럴듯하게 말한다고 제가 미술에 조예가 있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제 느낌대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투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림 중간에 아주 큰 사람이 있죠. 잘 보면은 아래부터 위까지 꽉 차게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하는데 보스턴 가면은 그 박물관에 진품이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이 성인이 된 사람이 정말 생애 한 가운데서 아주 그냥 정신없이 열매를 따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어 보여요. 또 목을 아래로 내려뜨릴 겨를도 없이 그냥 저 열매를 따먹겠다는 그 욕망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 이 그림 중간을 아래부터 위까지 꽉 차게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것도 제 그냥 생각이에요. 저는 그냥 보면서 이 그림이 그리고 저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둥바둥하면서 욕망의 사과를 따먹는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생애 한가운데 정말 가장 열정을 쏟았던 시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열심히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또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보면은 저 맨 왼쪽에 얼굴을 가리고 움츠러든 노년의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토록 분주하고 복잡했던 삶이 그냥 이렇게 아주 짧고 간단하게 표현되더라 하는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핑크색 옷을 입은 두 명의 여인이 보이죠? 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참 재밌었는데 여기가 배경이 타히티 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저렇게 벗고 다니는 원주민들의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다 입고 조금 더 문명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두 여인들이 약간 이렇게 수군대는 느낌이에요. 저 미개한 원주민들 옷도 안 입고 다니는 거 봐라 하면서 막 약간 좀 이렇게 자기들이 막 수근수근대는 그런 모습 같아요.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의 잣대와 경험 그런 걸로 함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미개해, 어떤 사람의 패션은 너무 단순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개하다, 하등하다 하고 평가하고 수군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 부분은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인생을 우리 정도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그냥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또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는 그냥 허무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저 빨간색 제가 원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이 화가의 자화상 검정색 개 노년의 그 고갱의 자화상을 저렇게 그린 거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이 인생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도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고 참 허무하기 그지없지만 찬양할 때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찬양을 했었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을 만약에 캔버스에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그려가고 있는 인생, 어떤 눈높이에서 또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시선에서 그려가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는 그냥 전도서의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해 아래에서 당대의 사람들, 웬만한 사람이 누릴 수 없었던 권세와 부귀와 힘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에 의해서 이 책은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권세가가 그 삶을 다 살아본 후에 결론은 뭐였냐?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굉장히 허무한 이 글 한번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아까 그림에서 열매를 따먹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 같은 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정말 열심히 수고한 모습이 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의 그 일들이 다 무익하다고 세상을 다 누려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저자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 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의미를 나름대로 찾으려고 애써봤어요.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이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어본 적도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전도서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지혜를 가지고 술로 육신이 즐거우면 또 즐겁게 살면 그게 정말 한평생 가장 보람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제한된 육신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어떻게 하면은 더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큰 사업도 해보고 자신의 집도 한번 지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과수원과 정원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군주들은요,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은 왕궁의 정원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이 전도자는 자기에게 있는 그런 지혜의 안내를 받아서 한 것이 뭐냐? 자신의 소유를 채우는 그런 그 즐거움에 탐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노비, 또 나를 위한 후궁, 처첩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는 계속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그 사람의 행동, 내 성공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인생의 공식에 딱 들어맞게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여전히 살고 있는 인생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공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위에 다른 공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전도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은 내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모든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나는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인생이 그런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기만 하면 정말 막 행복해지고 영원히 성공이 보장되고 그 성공이 따라오던가요? 우리의 인생의 공식이 들어맞지 않는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새벽에 욥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해서 잘 살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시편이 그랬던 것 같은데 욥기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인생의 공식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수고했던 인생의 공식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시 3절의 첫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드릴게요. 여기서 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몇 번 나왔나요? 7번 반복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연약한 인생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릴까? 내가. 인간의 내 마음으로 생각한 그런 최선의 절제로 자제력을 상실하지 않고 결국 내 선에서 술도 적절히 후군과 후첩도 적절히 하면서 어떻게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이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 시작은 그냥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해 아래의 그런 선한 것들 속에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공식은 열심히 하면 또 운이 좋으면 나는 잘 될 거야. 그래 나는 나를 믿어 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해 아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이런 인생의 공식을 가지고 더 심하게 말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 해 아래 사는 우리들이 이렇지 않은 삶으로 내 인생의 해답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결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들 그냥 허무하기 그지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하지 않아요.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인생의 공식,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문제의 해답은 정말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의 공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 내 지혜, 내 육신, 내 어리석음 모든 것이 내 거 하는 그 모든 처음의 시작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리석음도 나의 것이니까 나는 내 어리석음을 선택해서 나는 그냥 이 삶을 내가 그냥 마감할 수 있어. 이게 인생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붙잡으면서 내 어리석음을 붙잡고 결론을 내서 이거 내 인생이니까 아무도 참견하지 마 하면서 그냥 하지만 그 어리석은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1년에 이 자동차 공급이 세계적으로 부족하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죠. 아마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감하셨을 거예요. 이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만들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원인은 반도체 생산이 정체되어서 그 작은 부품 때문에 이 커다란 자동차 그거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으로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그 자동차 모양을 대량으로 뭐 벤땡, 볼땡, 테스땡 이런 자동차 로고 모양 막 찍어내도 그냥 그것은 커다란 장난감, 굴러가지 않은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없이 생산이 불능한 자동차처럼 해 아래 창조된 모든 인생들에게는 뭐가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해 아래로 보내시고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거, 내 지혜, 심지어는 내 어리석음,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남편, 자녀 다 내 거,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이 해 아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지혜자는 그냥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다 헛되다라는 그런 결론밖에는 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한 세상 해 아래서만 살다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론으로 이 말씀을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간들을 주셨음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하마터면 해 아래서 한 인생 우리가 아까 본 그림처럼 욕망의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내 거 하면서 그냥 염려하고 또 그것에 몰두하면서 인생의 공식대로 그냥 살다가 그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도 그래도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게 최고였어. 엄마는 실패했지만 너는 해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또 그런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식을 물러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 옛날에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 자식까지도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 탄식하는 그 어리석음까지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공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욥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인생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12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림처럼 한 문장으로 인생을 지금 말씀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은 이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냥 해 아래서 나의 즐거움 추구하다가 그냥 잠깐 그렇게 살다가 수월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14절에 보면 인간은 이런 결론을 내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생에서 밀어내고 있는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잘 아는 그 공식으로 풀어나가는데 하나님 개입하시면 나를 떠나세요.
아니, 하나님 잠깐 거기 계세요. 나 하나님 말씀 알기 원하지 않아요. 말만 안 할 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음 순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눈 깜빡거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실 수 있나요? 해 아래 사람들의 시야는 우리가 눈 깜빡하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런 시야의 한계를 가지고도 자꾸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막 염려하면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막 상상하지요, 공상하지요, 소설을 쓰지요 하면서 염려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불확실한 미래, 너 혼자서 네 지혜로 자꾸 살지 말고 힘 빼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는 욕망의 기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야랑 똑같은 그런 시야를 갖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맞춰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이 가시는 곳에 나도 그 눈이, 내 마음이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렇게 겸손한 피조물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정말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왜 계속 낙담하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도 용기를 잃고 살았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인생의 공식 속에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이 예고를 하고 있었잖아요. 인생의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도 계속 내 기대, 내 지혜의 선상에서 기대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해 아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갑갑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고통의 현실로부터의 진정한 자유, 구원자를 찾고 있었지요. 계속 현실, 상황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겠어. 그런 두고 보자식의 신앙생활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존재마저도 탐탁치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고하고 있었지만 이 세상의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본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지혜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저 목수의 아들 30대 청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지요.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또 소망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새 희망과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이야기하죠. 성경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과 희망이 있는 것 두 말을 다 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새 것이 없었던 해 아래의 삶에 누가 내려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 사람, 새 삶으로, 새 희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해 아래의 시선으로는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인생, 이 세상살이에 이게 뭐가 새롭다는 거야?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럼 예수님이라도 나는 반기지 않겠어.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이 해 아래의 세상,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세상, 어둠에 있었던 세상,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한테 새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해 아래의 시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극적으로 만났다가 잠시 시력을 잃었다가 영과 육의 눈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안구이식된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서를 읽고 또 빌립보서를 읽다 보니까 빌립보서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서 같은 그런 신약의 전도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신약의 전도자 같아요. 허무함이 아닌 예수님으로 완성된 인생의 모습, 이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없어져 버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물만 내리면 다시 안 볼 배설물을 부지런히 그냥 하나님 없는 욕망의 열매를 따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미 그 삶을 살았고 또 후회했었고 다시 살게 된 그런 신앙의 믿음의 선배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를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가진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 배설물처럼 다 써버리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그것을 붙잡고 살리라. 나는 그렇게 살리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다. 너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한 줄 평안의 그림으로 수월에 잠들 그런 인생들, 그냥 캔버스 한 폭에 그냥 태어났다, 사과 따먹다, 죽었다, 이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런 평면적인 그런 인생들, 어둠의 인생들에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해 아래에 있는 이 우리 모두가 주님과 잇대어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 삶을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가오시나요? 이것이 우리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선물과 같은 시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 삶은 해 아래 사람들의 시선에 고정된 채 그냥 그 시선을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이번 컨퍼런스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 없이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끔씩 내 삶에 없어도,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계셔도 내 삶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내 존재에 대한 무한 신뢰를 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되게 붙잡고 있어. 근데도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어.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두시나요? 내 남편을 왜 이렇게 두시나요? 내 자녀를 왜 이렇게 두시나요? 이 자체의 물음 자체가 우리에게 소모적인 망상과 탄식의 질문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탄식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눈 깜빡한 다음 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붙잡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밀어내도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힘으로만 삽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해 아래에서 해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보고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해답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을 매달리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내 시선을 고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인생, 이 세상 나라의 해 아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이 세상의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삶으로 초대하는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